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첫 예배에도 아버지 하나님 올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날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과 하나님 잡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 기도와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해 원단 메시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깊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드림교회 온 성도들,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여 믿음에서 멀어질까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교회 모두가 모여 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충만한 영권을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큰 은혜와 치유와 응답받는 귀한 온라인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드림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없으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미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태인 줄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본인의 그 의지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항상 24시간 영원토록 평생토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넘어질 수 없다, 완전히 쓰러질 수 없다라는 거죠. 순간 나의 어떤 연약함, 믿음의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그 순간에 말씀 붙잡고 회복되어지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2020년들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팬데믹, 요새 그런 어떤 언론사나 신문사나 또 여러 단체들에서, 심지어 우리 또 이런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 신학자들 그런 사이에서 2020년에 대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2020년에 대한 단어들을 붙잡고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시작할 때부터인가 이 단어를 내놓기 시작했는데, 매년 내놓는 단어들을 보면 거의 좀 부정적인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번에
그 대학 교수들이 내놓은 단어도 아시탑입니다. 아는 나 아자고 시는 시시비비 할 때 시자, 타는 타인, 나 아닌 타인이겠죠. 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져야 할 때 그 시와 비입니다. 그럼 내 거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게 2020년도로 보내는 우리 대학 교수 학자들이 붙잡은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부정적인 거죠. 요거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늘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 끼리끼리 모여 산다라고 얼마 전에 우리 서론 쪽으로 그 단어를 또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콜린스라는 그 사전을 록다운이라는 그 단어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팬데믹이라는 그 단어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매년 내놓던 한 그 사전에서는 이번에는 너무 많아서 너무 복잡해서 내놓을 그런 단어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신학자들은 과연 어떤 단어들을 내놨을까, 어떤 성경 구절을 내놨을까 했을 때 하나로 공통적으로 묶어진 것이 아니라 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말들을 다 내놓은 거죠. 거기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어느 그 목사님이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붙잡았다, 내놓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전도서 3장 1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다 어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게 왔는지 모르지만 또 물러가는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까지의 기한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세계상이 혼돈스럽고 재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놓고 산다면 그러면 불신자나 똑같을 것이고, 또 그 풍랑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싸움이고 영적인 그런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절대 주권을 내가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해도 희노애락에 늘 그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지어 재앙까지도 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의지한다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세상 내 지혜, 내 학식, 내 연륜 갖고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는 분이 바로 절대주권입니다. 이 절대주권을 누가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사단의 세력을 시간표 속에 꺾고 계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끝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우리는 구별된 존재인 거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주 절대 망하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도 힘들었지, 한도 참 어려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회복의 은혜가 펼쳐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예배의 자리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구별된 존재답게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의 신앙을 지키고 너의 그 현장을 지키고 네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를 절대 뺏기지 않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고 치료자의 그런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 서밋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100%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냥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신다. 그래서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떠한 시간표를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순간 마지막 때가 있다. 그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시간표요?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여기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가는 것이고 시간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붙잡았다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나는 살아갑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존재를 참으로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맞추어 살아가지만 혹여 내가 조금 또 이렇게 말씀도 놓치게 되고 신앙이 조금 미적미적 떨어지게 되면 내 자신의 어떤 존귀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또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당당한데 나에게만 있는 복음은 유일한 것인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되는가 라고 보겠지만 이사야 40장 7절은 이야기하죠. 그들은 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은 어떻게 합니까? 푸른 결단코 마르게 되어 있다. 망하게 되어 있다. 입은 시들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복음 붙잡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 너는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 도대체 나에게 응답이 옵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기다리라는 무조건 시간만 그 연장시키는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대하며 기다려라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막 시루에 흔들려 간다 할지라도 너는 결단코 흔들리지 말고 너는 반석 아니냐.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데 왜 흔들리느냐. 그래서 절대 믿음 가지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다리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죠. 분명히 스펄전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강단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적용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 가져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그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완벽하고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믿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로 6절에 세 가지의 그 믿는 자의 영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맡겨라. 그리고 의지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라. 의지는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을 보고 의지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24시 소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24시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 있어요. 어떤 소통일전정 분명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떻게 보면 헌신 가운데,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24시 소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누린다는 겁니다. 나는 누려요. 너 누리세요. 이 말씀 누리세요. 이 말이 뭡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맡기고 어떻게 하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힘이지 않느냐라고 우리 20년도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요약하게 되면 의지하고 맡기고 기뻐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21년도에 우리 드림교회는 의지하고 맡기고 기뻐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의지하고 맡긴다는 게 뭐죠? 완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두 번째 그 대지를 이야기한 완전한 믿음이죠. 기뻐하며 기대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입니다. 완전한 믿음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고 시간표가 있다. 그 영안을 열어 그 시간표를 보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처럼 보지 말라는 거죠. 내 수준처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그 핵심은 뭡니까? 내 인생의 크기. 야, 저 사람은 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이 크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붙잡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내가 붙잡는 말씀의 크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절대 주권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느냐, 이 크기에 따라 내 인생의 크기가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의지하고 맡기고 기뻐하며 기대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론적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이 10절이었죠. 지금 시대는 초확실성 시대다. 불확실성을 넘어서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어렵다. 그토록 어렵다. 세상은 이처럼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정의할 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풍파가 막 몰아치는데 여기에 살아남는 것만 해도, 숨 쉬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할 거예요. 지금 세상 자체가 이 정도 초자까지 붙여야 될 초불확실성 시대다. 이 세상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보면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고 제자 중에 절대 제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절대 믿음, 절대 제자, 이 절대 쓰는 이유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그만큼 세상 가운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세상은 그렇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는 할까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왜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막 엄청 욕을 먹죠. 뭐 지혜롭지 못해서 먹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그 어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지, 그럼 그분들이 잘못했느냐? 결단코 영적으로 보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가만히 눌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이 코로나 시대인데 가만히 있어야지. 맞지요. 그러나 어려울수록 사실은 움직여야 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어려울 때 믿음은 나타나게 돼 있고, 어려울 때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아무리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해도 이때 붙잡은 우리의 언약은 더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무한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단에서는 본당 헌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또 237 복음화, 237은 전 세계 복음화입니다. 가만히 있지. 지금 쉬는 시간표예요.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때 우리는 더 왕성해야 됩니다. 잘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적 비전을 붙잡고 믿음의 무한도전하는 것이 지금 시간표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눈앞에 환경 볼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앞에 환경에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계의 비전 가지고 나아가라.
강단에 언약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강단 뜻과 계획 가운데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래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무턱대고 그 무분별하게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강단이 원하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시험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게 이때 아니겠습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시절에 하나님의 스케일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해요? 지금 이처럼 어려운 시절에, 이런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그럼 너무나도 좋은 시간표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 발을 내딛게 되면 불신앙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이렇고, 지금은 저 나라에서 이렇고, 이 방역 지금 당국에서 이렇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옳은대로 소견대로 이렇게 인본주의대로 우리는 또 거침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꼭 찾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뭐가 옵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또 찾아올 수밖에 없고, 어려우니까, 남들처럼 어려우니까 나 이 정도 사는 것도 감사한 거지, 어려운데 이것이 아니고 바로 그 상황은 노예, 포로, 속국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나의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질거리 소리칠지어다. 이 어렵다 힘들다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외치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라.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분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능력도 되지만 도움도 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로 3절에 보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큰 도움을 언제 받아요? 내가 어려우니까 도움 받지. 내가 좋은 시절인데 뭔 도움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다 좋은 시절인데 뭐 굳이 믿음이 있으나마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0편 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은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 세상이 뒤집어졌다니까. 막 어마어마한 막 고통과 고난이 왔다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절대주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팬데믹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이제 가라는 겁니다. 어딜 가요? 좋은 시절이 되었으니까 가라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난공불락 같은 그 바로왕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 시간표가 됐다. 네가 가면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분명히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내가 믿는 자니까 내가 막 무릎 꿇고 막 하나님께 호소하고 애원하고 막 뭔가를 해야 되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뭐를 해서 믿음이 크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그만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어떠한 그런 닉네임 가지고 저 사람의 믿음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이번에 핵심은 뭐예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크기에 입을 크게 열라. 왜? 믿음의 크기가 응답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입만 크게 들면 먼저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그게 바로 응답의 크기가 되어지는 것이다. 시편 81편에 보면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애굽 시절 아니냐. 애굽 그 430년이라는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너희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 애굽에서 출애굽, 그래서 광야로 인도해서 실질적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만드신 분이, 천국까지 들어가게 만드신 분이, 수장절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난리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고센 땅에 그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21년도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 이제 새롭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헌신해 되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굳건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에 대한 이 증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갖는 그러한 시간표가 바로 지금의 시간표이지 않느냐. 그래서 기대하면서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 시간표가 지금 우리 신년 감사 예배 이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52주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각자의 말씀들을 붙잡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청종했다는 겁니다. 청종, 들었다는 거죠. 종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내가 듣고 어떻게 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청종이라는 거예요. 청종해라. 그러면 뭐가 우리한테 주어집니까? 내가 채우겠다라고 이 뜻이 됩니다. 근데 청종하라, 채우리라, 우리는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1편 13절도 들으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원단의 본문 중에 13절에 들으라, 따르라, 강단을 들으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따르라, 이게 청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만족하게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그 소견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 망하는 것,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후손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적인 대불림이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같이 심판받고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영적 자세가 뭡니까? 청종하라. 청종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내가 다 온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뭐만 해라? 청종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기대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대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능력 붙잡은 그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만족하게 채우시겠다는 거죠.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이 딱 말씀을 붙잡는데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채우시겠다. 누가 앞에서? 악인들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만족하게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입을 크게 열 뿐더러 이제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 새해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시편 81편 오늘 6절 7절도 부르짖음에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르짖고 그 응답을 우리가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갈등의 무거운 짐들을 다 우리 하나님은 벗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근심 걱정 염려를 완벽하게 타파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입에 대한 응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시편 50편 15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 한 구절이지만 한 구절로도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 수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환난 속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와, 감사한 거죠. 다 죽겠는데, 다 힘든데, 경제가 힘들고 2.5단계인데 3단계 하면 이제 완전히 다 올수더보고 샷다 닫으니까 뭐 나라에서는 3단계는 하지 못하는데 해가면서 3단계처럼 저렇게 하고 있고, 이렇지만 이 여기에 살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가진 거 없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데, 여기저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지요. 이런 나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참 우리 하나님도 답답하시지.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을 꼭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환난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다. 왜? 분명히 되어질 거니까. 분명히 만족하게 체험을 받을 거니까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구했더니, 청정, 순종했더니,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라고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24가 뭡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24 내가 기도의 그 언약 가운데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24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의 끈으로, 기도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4는 청중의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24를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죠. 내가 24 하는 순간, 붙잡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는 모든 것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짐도 벗기시고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나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끝났다. 아유, 이제 나는 문제 없다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당연히 끝나는 것이요, 거기에 만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81,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기름진 빌도 나오고 그 꼴도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이 뭐죠? 최상품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정말로 내 개인의 가정에, 내 산업 현장 가운데 우리 드림교회 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겠다 라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 바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 붙잡고 존귀한 자의 응답을 누리시고 이제는 정말 최고의 축복된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번, 오늘 시편 81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게 되면, 기도는 공급의 힘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힘이에요. 근데 공급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일방통행일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쌍방, 양방통행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일방통행이에요. 왜 일방통행이냐? 나는 정말 할 만큼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요. 나 참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세상은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한 만큼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은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양방통행입니다. 말하자면 쌍방통행이라는 거죠. 입을 크게 열면,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우리 하나님은 만족하게 채우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쌍방이죠.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큰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일심전심 지속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청종하면 나는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설령 청종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붙잡고 있다니까. 이것이 응답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응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공급의 힘입니다. 기도는 승리의 힘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81편 14절입니다. 이사야 49장 25절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게 공급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은 만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족의 힘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만족의 힘이죠. 시편 34편 7절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찾는 자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로 소통하면 우리들에게 양방통행인 거로 25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로 소통하는 것, 강구하는 것, 그랬을 때 나와 관계되는 모든 현장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 응답과 우리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소통하자, 24 되어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0년도에서도 말씀 들은 내용이 대진표를 바꾸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질 때? 기도 되어질 때, 믿음의 입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열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난공불락이 앞에 있어도 대진표를 바꾸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급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져서 내가 기아 아사 직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만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코로나로 다 넘어지고 뭐 코로나로 죽었네, 계속해서 사망이 몇 명이네, 몇 프로네, 1.04네 계속 나옵니다. 코로나 걸리면 이렇게 죽습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죽지 않아요. 코로나 걸리면 이렇게 죽어요. 1.04%로.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가능이 계속해서 방송 매스컴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 웃고 계셔요.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내 할 일이 생겼네 하고.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또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진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1년 계획을 어떻게 짭니까? 또 열심히 짭니다. 어떤 스케줄로? 내 스케줄로 짭니다. 아, 이번 해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래야 되고 우리 가정에 내 자녀가 나의 지금 내 그 앞으로의 미래가 이렇고 저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열심히 짭니다. 이게 내가 지금 대진표를 짜는 거예요. 세상과 맞물려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대진표를 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역발상, 바꾸어 버린다는 거죠.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역전 현상. 그래서 절대 불가능? 아니다. 그 현장이 바로 절대 가능의 현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까? 운명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걸 절대 놓으시면 안 돼. 하나님과 나 사이는 팔자예요. 알았죠? 운명이 운명을 해결해야 되고, 그건 세상, 그 사주팔자 사단이 붙잡은 운명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 운명을 해결했다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팔자가 생긴 거예요. 운명이 생겼다니까. 어떤 운명이냐? 우리는 사랑과 은혜와 도움을 받아야 할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도움을 베풀어야 될 운명이에요. 우리는 받아야 할 운명, 하나님은 베풀어야 될 운명. 그래서 마구 퍼주십니다. 무엇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계속해서 마구 퍼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 한 구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십니까? 마구 퍼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풍요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최상의 것으로 채우신다, 최고의 것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바로 최상품으로 채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이렇게 저희가 마트나 이런 데 가잖아요. 언제 가요? 8시, 9시 뭐 요때 이렇게 가잖아요. 마이크 스피커 목소리 하여튼 커, 하여튼 막 빠바바방, 저보다 더 큰 것 같아. 막 빠바바방 하고 막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 떨이가 아니라 최상품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때를 따라 꼭 필요를 우리는 하나님은 채우신다. 시편 145편 15,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안에 꼭 필요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다섯 번째는 더 바랄 것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8편 8절을 꼭 읽어보시게 되면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상. 이게 바로 완전하게 채우신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만족하게 채우시고 심지어 스바냐 3장 17절은 너무 채우셔서 그 내 새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좋아함이 나한테 전달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은 다 펼쳐놓고 뜻과 계획을 주시고 이걸 붙잡는 자를 존귀한 자, 이걸로 대진표를 만들어봐라. 계획을 짜봐라. 그 교회 계획만 이걸로 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계획, 내 인생의 계획, 내 자녀들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이런 계획들을 다 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웨인메이커라는 그 찬양에 대해서 복음송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결론은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없는 오늘이에요. 늘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과거가 없는 사실은 오늘입니다. 과거 것을 그렇게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죠.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 내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벽돌식품이 있습니다. 벽돌식품이 뭐냐? 여러분 냉동실에 보면 다 식품들이 있습니다. 냉동식품. 벽돌식품은 뭔데요? 냉동식품 오래된 것. 뭐 몇 달 됐습니다. 이거 그 정도 아니겠죠. 아마 작년 것도 있을걸? 왜? 냉동실이니까. 영하 19도 이거 영하 15도 영하 몇 도인데 아유 안전하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거 보고도 우리가 병 걸립니다. 영하 19도 이렇게 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려가도 거기에서 자라난 활성하는 세균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그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과거 거 가지고 지난주 지난달은 지난해는 이래서 이것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새로운 것,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축복, 그 신선품, 최상품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3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한다? 기쁘다. 기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웃어요. 혀로는 찬양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울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 입에서 웃는지,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지, 하나님 강단 새로운 거 주셨습니다. 아유, 내가 또 생각지도 않은 오늘 어떠한 이런 그 음식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냥 좋아도 이렇게 있잖아요. 좋으면 이렇게 싹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웃는다니까. 이 혀가 즐겁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찬양하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분. 왜 길과 진리의 생명이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핵심입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런 영어 단어를 줬어요. 큰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 웨이메이커예요. 내가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니까. 퍼스트 무버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하자. 우리가 선도자가 되자. 이게 뭐예요? 길이에요. 길. 이게 큰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워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길과 진리, 생명입니다. 생명.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이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과 진리, 생명입니다. 이걸로 끝날라고 했더니 어둠 속에서 밝은 빛 되시는 Light in the darkness.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며 그 빈 곳 현장, 재앙이 임한 현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시작부터 벽두부터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이게 100배의 결실이 내일 제목입니다. 그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참으로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바로 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만족하게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벽두부터 이 완벽함의 증거로 100배의 결실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237 장애인 빈곤, 정말 재앙이 임한 모든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붙잡고 그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그러한 참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언약 붙잡은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펼쳐나가는 237 현장 가운데 이들의 만남과 이들이 개인과 이들의 가족과 후대와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